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차례적으로 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9장 이후로 가면 겹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하는 멸망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멸망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나라가 망했느냐. 그렇다면 역대기는 뭐냐면 모세가 설교했던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이것을 거기 연대 역대를 기록하라 해서 에스라가 그 열왕기상은 누가 썼다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대기는 누가 썼대요? 학사 에스라는 결단하죠. 내가 이것을 가르치리라. 왜?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향해서 돌아서보시겠다 할 때에 이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부터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두 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게 내가 망한 길로 갔었구나. 교회에 와서 이제는 여기서 뭐를 써야 돼요? 에스라 학자가 가르치는 것, 내가 그를 가르치고 결심했다. 이래서 이 역대기를 가르칠 때는 내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조건 성공하면 되니까. 그게 그 배망기로 갔는지 모르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였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과거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여기서 어떻게 힘을 얻어 천국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이 이제 보라 새 것이 된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누구지? 망한 길로 가면 열왕기 상하냐? 아니면 이제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희망을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그런 그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그 일대기가 다 들어있는데, 아담 그러면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죄 이래가지고 말씀 저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담 이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쭉 길어가지고, 그럼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가르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기회는 가르친 역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세상에 내가 열왕기 상하처럼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내가 그걸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힘들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오늘 그런 나는 지금은 나는 역대기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기 2장에 와서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장에서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다윗의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굽니까? 그 선조가 왕이잖아. 왕인데 그 왕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쭉 12지파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왕이? 유다의 족속부터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내 위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인가? 야곱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 12아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지파가 지금 2장과 3장에 나오고 그 나머지 지파는 좀 더 그 뒤쪽으로 다 나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열왕기상과 똑같이 기록을 쓰는데 그 이후의 상을 전부 다 희망을 드려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에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2장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장 시작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러하니 여기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속에 뜻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이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러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32장 28절. 32장 28절. 그 앞에도 전부 다 이제 야곱이 누구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이 세상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기도 싸워서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다. 승리의 찬송 부른 사람. 그러면 이 야곱이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은 뭐라는 뜻이에요? 승리하고 일어났을 때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 28절 27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야곱이나 나는 야곱입니다. 뭐라 그래? 우리는 대답을 해. 너 누구냐고? 나는 야곱입니다. 뭐예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고 나는 속이는 사람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고 이게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일어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희망이 무엇이냐? 야곱에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났을 때다.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야곱이 있는 시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야곱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앉아가지고 매일 이것저것 계산하고 내 힘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나는 사람이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칩니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지금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 위골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창성 주입사님 하은이한테 치자. 네. 그거예요. 왜 치죠? 힘으로 하나 뭐로보나 이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래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 그래서 성경적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야곱이었을 때는 앉아있는 인생이 계산만 하고 내가 뭘 하고 내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시작할 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깊이 들었는지.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순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아버지가 낳았을 때 그 순서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맞아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스불론이에요?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아셀, 이게 순서로 맞습니까? 맨 끝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고 그 앞에가 요셉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순서를 다 뒤바꿔놨죠? 여기 기록한 사람 누구라 했어요? 이거 역대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은 일어난다. 하나님과 괴로워 싸웠던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아들들 이름들 보게 되면 유다가 이제 뒷부분 나오지만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다섯 번째가 이제 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갈이 먼저 나오고 여섯 번째가 누구예요? 일곱 번째가 갓아셀이고 전부 다 이제 끝에 요셉과 베냐민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이렇게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역대상에도 그렇고 항상 보게 되면 이 왕 앞에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오죠. 왜 그러냐?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지 가가지고 아버지 다 죽어요. 전쟁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들들은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지 가지고 그 땅에서 70년 살면서 그 땅 백성들의 아들을 낳았는지 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기록에 남는 것은 그 어머니는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에스라서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아버지는 그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바벨론 가가지고 어머니가 다른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누구냐?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교회로 싸운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그 아들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전부 다 있다. 어머니의 이름이 따서. 왜 순서를 기록했느냐?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었다는 순서대로 기록해. 세상은 전부 다 장남부터 가지고 쓰잖아요. 척척척 장남부터 쓰는데 여기서 순서를 기록하면 뭔가냐면 바벨론 포로지 가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 아이가 아버지 누구냐? 그럼 물어봐요. 너 엄마가 누구냐?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세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어머니 신앙교육입니다. 아버지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 잘 가요. 세상 얘기 잘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신앙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 이것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기록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 왜 루벤이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안 나왔느냐? 루벤부터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온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봇이 악한 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셀을 낳아줬으니 유다의 아들에 모두 5이더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유다 해가지고 6번이나 3절 4절에 유다를 기록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12 아들 중에서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유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을 보게 되면 루벤이죠. 그래도 장남인데 하나님 볼 때는 유다예요. 유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가 왜 중요하면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이 누가 나와요? 15절 다같이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 번째 다윗을 낳았으니 이걸 연결시키고 싶었어. 왜? 다윗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왕들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유다는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형편없는 유다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조건 전혀 없어요. 의인을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 가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 3절 4절에 형편없는 유다다, 이거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엇이냐면 유다는 에르오난셀라 아들이 있었는데 에르오난셀라가 자녀가 있어 없어요? 자녀가 없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아버지 아까했으므로 여호와께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고, 결혼은 안 돼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은 너무나 어려가지고 딴 데 보내버리고. 왜? 계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씨의 씨.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 연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여기에서부터 씨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들은 다 죽고, 이걸 이제 1장에서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다 죽고 보니까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 이 가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갑니까? 그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 다윗을 낳아야 되는 그 씨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쫓아내버리고, 그 아들이 3명인데 이어야 되잖아. 근데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어차피 이 유다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누구였냐? 아들을 맞아.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눈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요, 그 집안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죠. 마태복음 1장 거기에 보면 다말이 거기 버젓이 나와요. 이름도 올라가진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얼마나 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바벨론 포로지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 엄마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너 어머니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냐? 말씀 있는 어머니냐? 다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자, 4절. 며느리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죠. 세상 사람 보면 성경 이거 믿고 못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붙들게 되면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 나오는 새벽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어떻게 하면 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시아버지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5명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이 이렇게 쭉 하면서 이 11절에 나손의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7째 다윗을 낳았으니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다윗이래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크게 합쳐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했다, 전혀 언약이 없어 아무 소용없는. 왜?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라.
다윗이 이 모세가 설교할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야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꼭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에스라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율법의 학사잖아.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물어봐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수집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많은 걸 수집했으면 아담, 셋, 에노스 쭉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다, 다윗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다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이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지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사랑 하나도 없어요. 왜? 유다 집안에 보면 전부 다 폰가루 집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말은 철저히 있을 수 없는 시아버지의 장녀처럼 변신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다윗은요 미친 채 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채 하고 들어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광야에 훈련시키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자리. 내가 오늘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다윗처럼 내 뜻대로 블레셋 갔다가 아브라함처럼 내 뜻대로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왔네. 난 내 뜻대로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뜻대로 갔으니까 거기서 거짓말 부도시키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든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상속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살다가도 보면은 거기서 깨닫고 다시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새벽에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저들도 강요해도 안 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유다가 될 수 있고 내 유다를 통해서 그 앞에 베데스세라가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후손 중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요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준다. 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주님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요. 그 희망의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누구 중심으로요? 어머니가 누구냐? 내 엄마가 누구냐? 유다야? 유다는 언약도 모르는 그 유다는 너 이 첫 번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아들 죽어도 세 번째 아직 어리니까 너는 이 내 아들 죽이는 거야. 이 세상을 쫓아버리고 근데 다말은 언약을 붙들고 와가지고 그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계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보게 되면 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들은 성경을 손들고 기도하라. 항복하고 기도하라. 남자들은 손들고 기도하라. 세상적으로 너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이 남자들이 이곳에 나오신 유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신약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를 쉬우게 하구나.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독서문을 발표를 하는데 총균세 800페이지의 책을 그건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이 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여기가 그 유럽에 종속되고 와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역사를 쭉 길어졌어요. 총 때문에 그렇다. 쇠 때문에 그렇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디언들은 아무 교육도 없고 그냥 막 살거든. 그런데 저기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조직적으로 문자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을 쭉 풀어나가요. 환경이 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업혁명을 위해서 농사를 통해서 그 짐승들이 그래 아프리카 막 이런 데는 전부 다 맹수들이 거기 가축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러니 이 총균세가 뭐냐면 인류를 성공시켰던 거 부흥하고, 이 나라가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총균세다. 총과 쇠가 아니고 그것 갖고 정복을 했지만 진짜 정복은 균이다. 세균. 그리고 가축에서 세균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코로나 났잖아요. 그 균이 아프리카는 그 균이 몰라요. 저 항체도 없고. 그러나 짐승은 하니까는 평화같이 쭉 일자로 되면 기후가 좋아가지고 서로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자 동서쪽으로 된 곳은 산맥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서로 연기를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연구해서 잘 안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절대 안 돼. 그거는 이 진화론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막 읽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성경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걸 저는 근데 오늘 가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다음 주 읽을 때 이 책은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을 왜 봐야 되냐? 보긴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고 진화론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유다가 멸망 이런 걸 보게 되면, 멸망은 지난번에 그랬죠.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고,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했고, 애국 때문에 열강 중에서 눈치 보다가 멸망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나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멸망한 이유가 성경책에 답을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지하게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돈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근데 진짜 답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망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다 그 책의 총균세에서 뭐냐면, 망하는 이유가 총과 쇠는 뭐예요? 갑옷, 이런 쇠를 발견하고, 총은 빵 그러는 인디안들이 몰래가지고 아무리 8만 거기 보이면 168대 8만 명인데 8만 명이 인디안 그냥 다 죽어버려요. 총 한 방에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균 세균으로부터 다 죽여버리죠. 이런 책을 읽게 되면 답답한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답이 보이니까. 1장 6절 말씀이요. 1장 6절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유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다말 속에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 역대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실 분은 누굽니까? 그 예수의 날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는 302장 불렀는데 261장. 이 세상의 모든 데를 흰눈보다도 더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형편없는 유다공은 콩가루 집안이죠. 야곱 형편없지요. 그런데 거기 네 엄마가 누구냐? 내 엄마가 누구냐? 신앙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을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감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에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옷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의 말씀 되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서를 주시고 또 역대기를 주셔서 이제 역대기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대답을 알고 세상에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의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의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가문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 그 언약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 돌아가십니다.